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바다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집약을 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 설교를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통 강사 있지요? 소통 누굴까요? 예, 휴면 컴퍼니 대표 김창욱 씨입니다. 항상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입니다. 여러분 소통 이 어원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막힘없이 잘 통한다. 막힘없이. 자, 그럼 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소통의 사전적인 의미가 막힘없이 잘 통한다인데 그러면 잘 통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 나 참 저 사람하고 참 잘 통해. 엄마 저 내 친구인데 나 저 친구하고는 참 잘 통해. 그럼 여기서 잘 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럴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된다. 맞죠? 좀 말이 잘 통한다. 그것이 소통의 어원적인 의미이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 어떤 이 느껴지는 하나의 소통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선택해봤어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청. 그렇습니다. 잘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무시해버리고 시선을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표정도 웃고 또 인상도 쓰고 그러면서 잘 경청하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요, 저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잘 경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고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면 시선을 회피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피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신체적인 결함으로 경청이 되어지지 않아서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한 사람이 본문에서 등장하기 전에 마가는 먼저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선교 여행 행적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자, 이제 이 31절 이후에 곧장 신체적인 결함으로 경청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농아라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왜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아가 등장하기 전에 마가는 먼저 31절에 예수님의 그 선교 여행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건가? 자, 우리 좀 앞전에 봤던 말씀들을 좀 지역명으로 짧게 쭉쭉쭉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내시지요. 먼저 보낸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이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예요.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려고 밤에 배를 몰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했지요. 많은 시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힘을 뺐어요. 배가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벳세다로 가지 아니하고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게네사렛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정결법,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부정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한번 그 시비 건 그 사건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좀 사람들 좀 피해서 도망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게네사렛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으로 갔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지역입니다. 두로에서 누굴 만났지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그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를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먼저는 자녀에게 줄 거다. 너는 이방인이고 개이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근데 그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사정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 여자를 이방인이고 더러운 여자고 개 취급했는데 그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사정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왔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그렇게 다툼만 일으키고 돌아갔는데, 지금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자는 이방인이고 더럽고 부정한 여자인데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낳고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은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자녀들은 천국 문 잡고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느 순간 지옥 문 잡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그 자녀는 어느 순간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교회 임원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거예요. 쟤는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고 그런데 교회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감정선이에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그 두로라는 지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시돈을 거칩니다. 시돈. 그리고 시돈을 거치고 어디로 내려오시냐면은 데카폴리라는 지역으로 내려오셔요. 데카폴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마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 앞전에 데카폴리 거라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데카폴리 10개의 도시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지요?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했어요?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보여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중요한 반응이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고 사람들하고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해야 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덜 버는 것 같아요.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데카폴리 지역을 지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로 돌아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기가 게네사렛입니다. 여기서부터 두로로 가요. 여기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를 만나고 나서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데가볼리가 어디냐면 쭉 내려와서 여기가 데가볼리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한 바퀴 뺑 돌았지요? 이렇게 총 길이를 제가 대략적으로 그 몇 킬로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250km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예수님이 250km 수많은 마을과 고을과 도시를 지나서 다시금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착했어요. 선교 여행이 일단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홀가분하다. 아직 좀 쉬어야겠다.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32절부터 이제 볼 건데, 그리고 잠깐 보고 마칠 건데, 오늘 32절에 등장하는 경청되어지지 않아서 세상과 소통이 단절되어진 이 사람은요, 저는 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선교 여행 250km를 마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예. 여러분,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농아지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정확하게 250km의 선교 여행을 마친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일까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먹였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사인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충분히 요만큼 보여줬으면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칭송하고 찬송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입술을 열어요? 안 열죠. 여러분, 게네사렛 두로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피해버린 겁니다. 고치고 먹이고 치료해 줘도 그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32절에 등장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요, 모든 죄인들의 상태가 영적 농아의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 42장 18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18절 19절. 자,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선포한 말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어쩌면 그 삶의 태도와 목적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많은 찬양을 배우고 너희는 그렇게 많은 율법을 배웠지만 어쩌면 입술만 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놀러 갈까, 그것만 삶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감정이고 마음이에요. 250km예요. 말 타고 다닌 게 아니에요. 잠깐 쉬면서 다닌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서울에서 대구라는 그 거리만큼을 걸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했는데 결론, 기머거리들.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입니까? 우리가 배운 성경 공부 시간만 합쳐도요 아마 10년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말 못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부터 7번째 교회가 쭉 등장을 하는데 매 교회의 소개가 끝나는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요 이 동일한 말씀이 7교회의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르르 몰려가면 우르르 가고 그러지 말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네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라고요? 경청이에요. 경청. 우리의 태도가 불순한 것,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긋난 것, 어쩌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탈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일관하는 그 삶의 태도는요 어디서부터 삐끄덕 되는 건가? 다른 거 아닙니다. 경청이에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농아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치료의 과정이 3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엘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잠깐 봐볼까요? 사람들이 농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안 쳤던 것 같아요. 뭐 서도 괜찮고요. 첫 번째 이 치유적인 행위를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양쪽 손가락을 귀에다가 꼽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귀에다 이렇게 한번 꼽아보세요. 이렇게 너무 깊이 꼽으면 기팜 나오니까 살짝만. 자, 이게 첫 번째 치유적 행위예요. 자, 두 번째 치유적 행위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혀를 내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으로 그 혀를 만져요. 보통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손에다가 탁 침을 뱉고 혀 내밀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마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그런데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한 마디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해봐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34절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시며 탄식하시며.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감정선이고 마음이에요. 이 농아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다고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만큼 보여줬고 그만큼 먹였고 그만큼 치료해 줬는데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말 못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농아를 예수님이 치료할 때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 줬던 그 사람들, 내가 먹였던 그 사람들, 내가 살려준 그 사람들. 왜 그들은 듣지 못하는 건가? 왜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시며 탄식하시며 에바다! 에바다.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농아를 향한 선포가 아니에요.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떠벌리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총집합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 에바다.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열려라. 그러자 어떻게 되죠?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아멘.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방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에서는요 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피해 다니십니다. 본인이 치료하고 고쳐주고 쫓아내지만 정확하게 메시아인 것을 감추고 숨기십니다. 그런데 250km의 그 선교 여정을 마치고 여러분, 그 농아 앞에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농아를 통하여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하여 못 듣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말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그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혀가 풀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지요? 들음에서. 다른 들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에바다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한 농아. 예수님은 그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에이 더러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에바다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